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 끊임없이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멜리데 섬은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당성,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긴 여정이었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이 탄 그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시돈에서, 그리고 시돈에서 이제 여러 섬들을 지나면서 무라항에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큰 요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 가운데 14일이 지나도록 먹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해와 달과 별들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언제 배가 뒤집어지고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여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폭풍 가운데 육지가 보이게 되었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이게 멜리데, 지금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예전엔 멜리데라고 불렀죠. 저 위쪽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거기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있죠. 성 바울의 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배가 거기 그 위쪽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조그만 섬, 바로 이 섬과 그리고 이 멜리데 섬 본토 그 사이에 두 물이 합쳐지는 바로 그곳을 따라서 이 바울의 배가 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모래톱에 팍 걸리면서 배가 부서지게 되고 요 조그만 섬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다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 조그만 섬을 성 바울의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본토 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그 조그만 섬이 바로 요겁니다. 요 조그만 섬이 요건데,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저 왼쪽 끝에 뭐 하얗게 뭐가 서 있죠. 그게 바로 바울상입니다. 바울상.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상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여기 멜리데 섬이 지금 몰타 공화국인데 너무너무나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여기가 바다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여기에 뭐 영화도 많이 찍고 그런 아주 최고의 관광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여기가 바로 그 멜리데 섬이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추워서 겨울인데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이때가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멜리데 섬은 시실리, 그러니까 지금의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섬의 남쪽으로 98km 지점에 있는데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큰 섬 3개와 작은 무인도까지 합쳐서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섬이 이제 로마가 그 섬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행정관을 보내서 그 섬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퇴역한 군인과 군인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이주해서 살게 했죠. 그래서 이 섬이 상당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섬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은 그 섬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섬 사람들이 야, 이렇게 폭풍이 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배가 부서지면서도 이렇게 이 섬으로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다들 막 널빤지나 이런 걸 붙들고 살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섬 사람들이 잘 대해준 거예요. 잘 대해줬어. 특별한 동정, 이 동정은 친절을 말합니다. 친절하게 잘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해서 춥지 않게 막 불을 피우고, 야, 이렇게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은 참 복받은 섬인 것 같습니다. 복받은 섬.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한 이 276명의 이 사람들을 잘 대우해 줌으로써 그들을 살려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이 멜리데 섬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몰타 공화국 46만 명의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제주도 6분의 1의 작은 섬이지만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해요. 대단히 풍족하고 잘 사는 그런 섬이 되겠고요. 아주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궁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몸은 춥고 하지만 주변에 막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막 이렇게 모아서 그걸로 불을 막 피우게 되는 겁니다. 276명이니까 한 무리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아서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한 묶음을 해와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것을 불에다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불에 들어가니까 뜨거니까 탁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딱 물은 거예요. 그걸 원주민들이 딱 보니까 저건 독사인데 바울에게 그 뱀이 손에 물고서 매달려 있는 걸 본 거지. 깜짝 놀랐지. 아이고, 저 사람이 자꾸 죽겠구나.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가 무슨 사람을 죽였든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구설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다니. 야,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필시 저 사람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손을 탁 털어서 그 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죽을래나 하고 이 원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막 이렇게 손이 붓거나 해갖고 막 쓰러져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신경이 마비되면서 막 이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여기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전에 그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신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멜리데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섬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섬의 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파견한 최고의 행정관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땅이 많이 있어요. 땅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그 땅에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준 거죠. 특히 바울과 바울의 일행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을 특별히 영접하였다. 그래서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마침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 열병은 말라리아 병입니다. 열이 막 나고 보통은 4개월 이상 막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갔다가 이 말라리아 이런 거 걸리면은 막 힘을 쓰지 못하고 막 열이 나니까 사람이 막 아주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람 2, 3년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병과 함께 이질에 걸렸어요. 이질은 급성장염을 가리킵니다. 급성장염. 세균성. 어떤 세균이 더러운 이 세균, 오염된 그런 세균이 손에서 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장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막 복통에 설사에 막 토하고 열은 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를 보고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 섬에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쓸 것을 다 배에다 실어주고 이렇게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바로 몰타 섬입니다. 현재 몰타 섬이에요. 이 섬 전체가 아주 빽빽하게 무슨 도시화되어 있는 아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주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쫙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이. 야, 뭐 아주 이게 뭐 황금으로 지었는지 집이 아주 멀리서 찍은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더 장관일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자.